인생은 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은 중년의 때 젊은 날에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은 갈팡질팡 뒤죽박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하는 삶이 되십시오. Jesus first. 예수님을 최우선에 놓는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을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몰아주실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14평인데 저쪽이 16평이면은, 내가 24평인데 이쪽에서는 48평이면은 여러분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합니다. 나는 합격돼서 기쁘나 이쪽은 불합격되면 이쪽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모든 이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지 않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인류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최우선하는 삶, 항상 기뻐하십시오.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커피 농가에서 커피 농부가 커피 종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구덩이를 파고 이제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한 구덩이에 커피 씨앗 2알을 심는 겁니다. 왜 하나씩 심어야 되는데 왜 2알씩 심죠? 그래야 서로 경쟁을 하며 서로 고난을 받으며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알만 심으면요, 잘 건강하고 튼실한 커피 열매를 얻기가, 수확하기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알을 심었을 때 서로에게 견제도 되고 성장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림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저항을 예상하라. 저항을 예상하라.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나가면 바람에 공기의 저항은 더욱더욱 세집니다. 천천히 유람하고 가면 저항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세차기 바람입니다. 배가 더 빠른 속도로 대양을 향해 가로질러 나가죠.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바닷가에서 발모망 잠글 때는 저항 없습니다. 하지만 원대양, 정말 수평선, 정말 해가 지는 그곳까지 큰 고래가, 집채많은 고래가 물줄기를 뽑으면서 그냥 1톤, 2톤의 그 바닷물을 마시며 프랑크톤을 먹으며 새우를 먹으며 헤엄쳐서 다이빙을 하며 용트림을 하면서 넣어갈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가 다음 판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저항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쁨이 있죠. 하지만 출애굽의 기쁨에는 홍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순간에는 여리고라는 저항도 예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냈죠?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에게 저항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풀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극렬히 반대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모든 힘을 통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들이 쉬는 시간이 많아서 딴 생각하고 딴 노름하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라. 역사를 더 많이 하라. 결국 출애굽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어난 건 뭐예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원자재를 전부 다 공급해 줬지만 이제 원자재도 니네가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컴플레인이 나올 만합니다. 10가지 재앙까지 겹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거친 겁니다. 하지만 애굽인에게만 거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10가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메뚜기가 사람 부어가면서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사람 부어가면서 튀어 올라왔나요? 나일 강물이 사람 부어가면서 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생수로 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조건의 저항이, 모든 고난이 같이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저항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첫 새끼와 첫 자손은 전부 다 죽어져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신이 덮였을 때 애굽인의 자식이냐 이스라엘 자식이냐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믿음으로 그날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모든 첫 새끼들은 그 죽음의 신으로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 하지만 그 심어졌을 때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런 고난의 씨앗도 같이 심겨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씨앗은요,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 되게 하십니다. 결국 이 고난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도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돈의 쪼들림이 없을 것이다. 네가 불합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똑같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지긋지긋한 꼬리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요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한 번도 푸른 초장을 밟아본 적도 없고 떠오르는 해를 동산에서 산 능선에서 본 적도 없고 아침 이슬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외양간 주인이 주는 죽은 풀에 소풀 이런 거 먹고 자라는 겁니다. 목욕도 한번 시원하게 한 적 없습니다. 구정물 먹고 자라고 구정물 먹고 발 담궜습니다. 그렇게 더워도 움막이라도 지집이라고 거기서 이것이 자기 세상이었습니다. 송아지는 외양간이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송아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능선과 해가 지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 개울에 모든 생명수가 있는 곳에서 뒹구르며 목욕하면서 껑충 뛰는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풀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질병이라는 외양간, 가난이라는 외양간, 돌려막는 빚이라는 외양간, 어떻게 된 게 이자를 수십 년을 막아도 원금이 까지지 않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빚, 저주라는 외양간, 가족력, 병력인데 가족력이에요. 무섭고 두려움은 떨리는 그런 것, 이런 모든 외양간, 꼬리표라는 외양간, 제가 정말 지긋지긋한 외양간이 하나 있습니다.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꺼부러지는 것. 정말 99.9% 누구든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꼬부라진 것. 도장까지 찍었는데 안 되는 것. 도장까지 찍었는데 안 되는 것. 이거 외양간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외양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외양간을 묶여있는 송아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 외양간을 불질러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우리 곱비 불린 송아지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약속의 땅에서 춤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죽으려는 생각을 좀 떨쳐버리세요. 내가 나서의 예수의 명하노니 죽음의 어둠의 절망의 그림자야 떠나갈지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안식일 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절대로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아이에게 화를 내고 주일날 시작하려면 그 아이의 일주일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만한 부부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주일날은 휴전하십시오. 주일날은 휴전하십시오. 부부싸움에도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허허 웃고 또 부부싸움 했다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드러나지 않지만 쌓이는 겁니다. 언제 폭발이 돼서 뚜껑이 열리면 이것이 엉뚱한 역기능을 발휘해서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많은 기스가 갈 수 있고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일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큰 소리 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큰 소리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휴전합시다. 여러분은 주일날 찬양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일주일이 찬양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일날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일주일이 예배하는 날이 될지어다. 주일날 건강하게 이렇게 네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셨죠? 운전하고 오셨죠?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80 넘은 갈렙 같은 분인데 이야, 저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스포츠카 몰듯이 자동차 몰고 운전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시력이 있고 아직도 내 모든 지각신경이 그대로 반사신경이 발달돼서 브레이크와 엑셀레다와 가스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돈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고 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짧을 겁니다. 일찍 식사를 하실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박수면 설교를 지금 끝내도 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응답받으면 기뻐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습니다. 슬퍼요. 뒤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나를 위한 예수님이다. 아직 나를 위한 예수님이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아직 나를 위한 예수만을 믿는 겁니다. 아직 나를 위한 예수만을 믿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다음 판으로 진입해 보고자 합니다. 환자가 신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병에서 나았으므로 모든 목적이 달성한 듯 그 다음에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 나 기업을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그 응답을 해서 풀림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과 그 직업이 너무 소중해서 아예 제 길로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목사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나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맞은 겁니다. 이상해요.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한번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봐야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겠어요? 더 어떤 것을 봐야지 여러분 미치겠어요?
그런 분은요 점점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하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리고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사모하는 걸 굉장히 좋지만 목적의식, 즉 집중된 포커싱이 약간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제 길로 가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의 증상을 얘기할게요. 이분의 초기 증상을 혹 진단한다 그러면 예배에 노련해지더라. 예배에 노련해지더라. 눈물과 감동과 감사와 한마디로 기쁨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뚜껑을 열고 살펴보는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요. 건강진단 매일 받듯이 여러분 영적 진단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겁니다. 건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와이프의 어떤 그 부드러운 섬세한 터치가 없어요.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림자 가진 인생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떠오르는 새소리가 들리며 와이프의 가끔가다 노래소리도 들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문안전화도 오고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삐그덕거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전에는 울었습니다. 이전에는 감격했어요. 이전에는 감동받아서 뭐래도 하나님 시켜주세요. 목사님 나 뭐래도 시켜주세요. 이럴 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시원한 사이다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인지 말인지 세상 말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 내일 앉아서 교회에서도 내일 기업의 결제나 생각하고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예배에 노련해진 겁니다. 우리 다시 초심, 이 중간 지점에서 초심, 이 초심으로 막심까지 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주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주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송아지,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를 얘기하셨어요. 신약의 주님은 나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필요하다. 저희 가면은 장안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 데려오라. 뭐라고 얘기해요? 뭐 돈이라도 주고 빌려두든지 렌트를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성도 여러분, 이거 문법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어투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귀 주인한테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건 뺨 맞을 일이에요. 그 나귀에는요 그 주인의 인장이 팍 하고 불도장이 찍혀 있어요. 귀에도 꼬리표가 딱 달려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도 그의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집 낙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나귀 주인은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귀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뭐가 바뀌었죠?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나귀 같죠? 내 인생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나만을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라. 예수님을 위한 나가 되라. 예수님을 위한 나가 되라.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미쳐야 될 텐데 이건 엉뚱해서 그 응답에 미쳐갖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에게는 응답이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건강이 하나님이 아니고 부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의 합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도 들어주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내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기록하신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아쉬움이 있게 돼요. 거기서 잘못 다루면은 심지어 썩게도 됩니다. 썩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머무를까요?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이쯤 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오나? 왜? 응답에도 30배, 60배, 100배가 있으니까. 나는 이쯤 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라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주님이 신분을 가르쳐줬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네 인생이 네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다. 내 인생인데요? 아니다. 내가 십자가로 보혈로 너의 인생을 샀다. 샀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다른 주인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 내 새끼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강한 오른팔로 태클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도장이 찍혀있고 내가 샀고 문서 있어요? 문서 있다. 십자가다. 도장 있어요? 도장 있다. 십자가의 보혈이 도장이다. 증거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오보혈,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에 못자국, 이마에 가시면류 한 자국, 발등에 팔자국, 심지어 등에 채찍자국, 물과 피를 쏟은 모든 십자가가 증거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영적 성장이 안 되고 머물러 있을까요? 왜 뒤틀릴까요? 왜 원망이 있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놓고 저항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되돌릴 수는 없다. 되돌릴 수는 없다. 부동산 있고 동산 있으면 살 것 같았어요. 기업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죽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울증 간단합니다. 주인 찾으면 됩니다. 왜 사람 있는 곳에 오기 싫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라 그러죠. 사람 많으면 식은땀이 나고. 딱 얘기할게요.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영적 우울증, 영적 공황장애는 여러분 그냥 잠시 운동장에서 몇만 명에서 야구 시합할 때는 치맥 먹으면서 뭐 하고 뭐 누구 이겨라 이겨라고 불꽃 놀이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못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영적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인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기업인인데 말씀을 딱 엄두를 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번 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업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두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잘 돼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는 그냥 삼시세끼 먹을 거 가져오는 거고 결국 누구 일해주는 것이에요? 벤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남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예요. 자기 입에 풀칠을 하나 이거 얼만큼 노력을 해야지 이거 도대체 앞은 납지만 뒤로는 미치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나가요? 벤더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는 윈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자기가 볼 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저랑 예배하면서 한 번 더 엄두를 내어봤습니다.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가 그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나 보지.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 기업은 당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업의 대표는 당신이지만은 하나님이 대표 되신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업, 내 그물, 내 인생, 내 자녀, 내 새끼,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생, 이렇게 확확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벤더를 인수하더라. 결국 벤더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벤더를 인수하더라고. 벤더를 인수하는데 정세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달러도, 인민폐도, 유로화도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막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업에 피할 길을 주시더라. 왜 그럴까? 작정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음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저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근데 제게 작정 기도 중에 응답이 왔어요. 저가 주인이 바뀌었느니라. 저가 주인이 바뀌었느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은 저항을 만났어요. 골리앗의 저항을 받으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왜 아이성을 못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말한 거예요. 너희들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동네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고 할지라도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가 바뀐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힘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부부 생활도 참 행복하게 하시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남자가 요즘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잖아요. 요리가 아주 손맛이 끝내줘요. 요리를 잘해요. 남자들이 이쯤 되면 요리 한 가지씩은 해야지 우리의 살 길이 모입니다.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하나는 해야 돼요. 라면이라도 끓여보세요. 근데 그의 이제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제 만삭이에요. 이제 애가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냉장고에서 이제 해서 물 하나 딱 마시는데 그 다음엔 필름이 끊겼어요. 물 한 잔 마셨는데 필름이 끊겼어요. 졸도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제 일어났다 생각하는 순간 여길 만져보니까 뜨끈해서 보니까 피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절해버린 것이고 넘어가면서 어디 부딪힌 거예요. 혼자 있는데 어디 넘어가면서 부딪히면은 여러분 그대로 갈 가능성도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간 거예요. 아무 이상 없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에요. 그때가 작정기도 21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작정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해갖고 축복을 받아서 그 애를 출산하는 날 이 아버지는 가실 뻔한 거예요. 자기 손주가 태어나는 날 할아버지가 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만 딱 통했는데 어디에요 집사님? 집사님 어디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라고 그래요. 전사님 보고 차대기 시키라고 빨리 몰라 그래요. 그 자리로 그냥 총알같이 달려갔어요. 딱 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앉아있더라고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침대에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영광 돌렸어요. 왜?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손주가 나오는 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갈 뻔한 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바뀐 인생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 많은 게 왜 다 날아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근데 다 날아가잖아요. 왜 날아갔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다 날아갔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다 날아갔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살았지. 이게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키는 자 증식시켜라. 증식시키는 자 나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키지 못하니 증식시킬 것도 없고 증식시키지 못하니 나눌 것도 없는 거죠. 일단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신 걸 보고 와, 이 작정기도의 힘. 여러분 작정기도가 뭔지 아세요? 작정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정하고 응답하신다. 작정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작정하고 응답하신다. 봐요, 제가 작정기도하면 여러분은 작정 응답해보세요. 작정기도, 작정기도. 이 기도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피곤해 지쳐서 파김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죽을 지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12년 혈류병 질병 가운데서도 옷자락만 붙잡으면 뭔가 이루어지겠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피곤해 파김치지. 왜? 여러분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평생 파김치로 사세요. 그냥 돈 벌고 파김치로 사세요. 자기 인생을 주고 돈 벌어서 해서 나중에 그 돈이 페이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페이퍼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이 어느 순간 되면 페이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따르는가에 따라서 굿도 되고 배드도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명을 받은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파김치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질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물을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파김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내렸더니 모든 갈릴리의 물고기를 몰빵으로 몰아주셨다. 이 하나님이 나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요. 여러분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렸을 거고 가정에도 크랙이 왔을 것이고 돈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크랙이 오기 시작해요. 모든 원인이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주요 메이저 포인트를 생각해서 리즌으로 생각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만쯤 나이가 되면 녹록한 거 아닙니다. 갈 길을 봤듯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등기이사로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남아있을 건지 1년 더 주고 이제 나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눈치 봐서 빨리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빨리 그 전에 내가 어떤 거 차려서 나가야 될지 이런 거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다가 두 마음 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결정할 때 결정해야지 결정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결정 되신다.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의 인생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요, 기뻐하라! 지친 영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어를 바꿔서 주여 일차하고 기도합니다.